이사야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 9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4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굳이 이걸 나눠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 번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4장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세상이 사람들이 만든 그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그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그 징계를 풀어주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분까지 좀 나누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귀화한다 그러죠. 주께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좀 이사야 44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8절입니다. 선민에게 당연히 구원을 주시고 번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을 보고 이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신앙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여호와만의 유일심을 증거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의 창조자로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창조자로서 이 선민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보면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수룬 이런 의미까지 모든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해서 우리에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는 스스로가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고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고 나 영적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예언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실 것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귀화하게 돼서 선민 공동체에 합류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속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9절부터 20절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신 여호와와 이제 대비가 되는데요.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우매함과 그런 좀 허망함을 지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자들의 우매함을 본격적으로 지적하시기에 앞서가지고 진짜 무익하고 허망한 우상을 만드는 자를 곧 뭡니까? 그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상을 참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대장장이 만든 그게 뭐라고 다 함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7절 보면요. 우상을 만드는 제작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12절에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필요하니라. 또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우상이잖아요. 사람 모양 비슷하게 그 곡선 따라서 이렇게 집에 두는 거예요. 우상이죠. 다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이 묘사를 통해서 우상은 인간이 일상의 재료를 통해서 철 또 뭡니까 나무 이런 일상의 그걸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우매한 형태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그 나머지로, 신사하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 게 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20절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의 이 무지와 맹목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워줄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에서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들의 지혜로움을 자랑합니다. 인간이 발달시킨 문명을 보면요. 인간은 뭔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로운 존재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자체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우상은 인간들 자신이 일상의 재료를 가지고 돌, 나무, 금속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일상의 재료로 자신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형상의 신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숭배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 인생을 구원해주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입니다. 선민의 창조자와 구속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이 선민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2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배반하고 허무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죄를 선언하시며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믿습니까? 그 죄를 다 없애버리셨대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구속하신 사실을 관련해 가지고 뭡니까? 선지자가 이 이사야가 천지 만물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했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뭐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찬양했는데 찬양을 못하게 막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가지고 찬양하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홀로 지으신 그런 창조자의 권능으로 거짓 예언자들의 이 사술과 예언, 이 모든 것들을 폐하고 참되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종들인 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 형식을 빌어가지고 당신이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고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고레스란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45장에 나오지만 여기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뭐요?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고레스,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은 그들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약속하시고 그때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신이 택하신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때도 돌아왔을 수도 있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장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도요.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강단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어떤 건지 우리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중직자를 어떻게 세울 거고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교회 내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언들을 계속 봐가며 중복되고 또 같은 말들을 계속하지만 조금씩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해나가시고 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적으로 당신의 예언을 해나가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저희들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며 종말의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저희들이 성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